우리 믿음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은 거실을 통해 미시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믿음은 거실을 통해 미시한다. 그 경제학에는 거시경제학이 있고 미시경제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시경제학은 재화와 또 용역의 어떤 총생산량, 총소득 이런 것들을 다룬다고 하죠. 생산 요소의 고용 수준, 전반적인 물가 등을 분석한다라고 합니다. 자,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의 정책 목표가 경제 성장, 물가 안정, 완전 고용 이러는 거죠. 그래서 혹시 뉴스에서 올해 물가는 몇 %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거시경제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올해 청년 실업률이 몇 %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역시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 뉴스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미시경제학은 뭐냐면 시장을 비롯한 우리 여러 유형의 가격을 결정하고 분배하는 그런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벌써부터 지금 설교 시간인지 경제학 시간인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학은 그냥 한 나라의 경제활동을 다룬다. 미시경제학은 그 나라 안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을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부분을 멀리 보는 것을 거시라고 할 수 있고 작은 부분을 세밀하게 보는 것이 미시죠. 그래서 거시와 미시가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죠. 거시만 잘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미시만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에 원활하게 이 경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시라는 단어, 이 미시라는 개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인물이 노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아의 믿음 속에 거시와 미시의 개념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거시적인 것이죠. 무엇이 믿음입니까? 멀리 보고 크게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홍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은 후 120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즉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진 지 120년 뒤에야 대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120년 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지금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나의 시대를 넘어설 것 같은 말씀은 사실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춘원 이광수는 사실 우리 현대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사실 근대 문학의 시조라고 하는 분이 이 춘원 이광수 아니겠습니까? 이 춘원 이광수가 처음에는 항의를 하죠. 독립운동도 하고 철저하게 애국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훗날 변절을 합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 친일파 이광수가 해방을 맞은 다음에 뼈아픈 한마디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리 해방될 줄 몰랐다 이거예요. 이렇게 빨리 해방될 줄 몰랐다. 하루 이틀 10년 15년이 지나면서 이 독립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결국 나의 시대가 되고 맙니다. 말씀은 저 멀리 한 점 구름 같아 보이지만 이내 단비를 담아 내 머리 위를 적시는 법입니다. 엘리야가 저 멀리 작은 구름을 보고 아합왕에게 빨리 내려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대한 비가 올 것을 예측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루만 살다 갈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살이 인생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원을 유업으로 받게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저는 이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 때 스탈린 평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스탈린이 사실 계획 경제를 시도한 인물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다 그 스탈린의 경제 정책을 도용한 것이잖아요. 몇 %의 성장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이 소비에트 공산주의 경제의 산물입니다. 이 스탈린이 경제 계획을 세웠을 당시에는 먹고 살기에 급급했어요. 농업사회가 중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1920년대에 이 트럭 한 대도 만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스탈린이 이 5개년 경제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 10년이 지난 뒤에는 트럭도 만들지 못했던 그 나라가 이제 비행기까지 만드는 생산 국가가 되죠. 그리고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지나서 이제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이 독일이 소련의 공업지대를 침공합니다. 여기만 침공하면 비행기 못 만들고 여기만 점령하면 탱크도 못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소련의 동부 지역을 서부 지역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탱크가 생산되어지고 더 많은 막 무기들이 생산되어져서 전장에 투입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첩보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이 소련이 은밀하게 서부 지역이 아닌 동부 지역, 우크라이나나 스탈린그라드 그런 쪽에 또 다른 중공업 지대를 은밀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독일이 그 동부 지역의 중공업 단지를 파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러시아를 소련을 점령하지 못하고 근데 그것이 패인이 돼서 이렇게 전쟁에 패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어찌 보면 그 당시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그 60년 전, 70년 전, 80년 전에 그 소련의 스탈린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뭘 봤다는 거예요? 멀리 내다볼 줄 알았다는 거죠. 이 서부만 있으면 안 된다. 동부도 하나 있어야 된다. 위기가 닥쳤을 때 피할 근거지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먼 안목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이와 같이 거시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의 삶 너머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현대 교인은 내세관을 잃어버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을 잃으면 영원히 잃는다는 조급함에 빠지게 된 거예요. 내세관이 사라지다 보니까 지금이 소중해지고 지금을 놓치고 지금을 실패하고 지금에 패배하게 되면 다 놓친다. 그래서 눈앞에 이익에 매몰되어서 소탐대실하는 그런 삶의 반복을 겪습니다.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교회 타락 역시 천국 상실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렇게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단을 보십시오. 그렇게 종말을 외칩니다. 마지막을 외칩니다. 심판을 외칩니다. 그들의 신앙이 거짓인 것이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종말을 외치고 내세를 외치는 지도자의 삶이 종말적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이 마지막이다, 휴거다 라고 외치면서 자기 소유의 빌딩을 구입합니다. 분에 넘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비싼 럭셔리카를 몰고 다닙니다. 그가 살고 있는 모습이 그의 내세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현세적 삶에 매몰되어 있는 그 모습은 그 입술로 내세를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을 살고 있는 존재예요.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존재요. 영혼에 대한 기대와 꿈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단을 분별할 때 굳이 여러분들 그 진리가 뭐냐고 하는 교리적인 내용 볼 필요 없어요. 이단의 99.99% 돈에 빠져 있습니다. 교주가 돈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알아요.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돈의 흐름이 지금에 머물러 있고
오늘에 머물러 있고 현세에 머물러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이단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주와 함께 저 천국을 사모하고 있지만 나의 믿음은 현세적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율배반의 모습이라는 거죠. 곧 없어질 것들에 목매달고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눔과 배품에 있어서 저는 배포 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과 배품에 있어서 배포 큰 인생은 내세관이 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먼 훗날에 반드시, 아니 내일에도 반드시 누릴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현재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나눠요. 하지만 주와 함께 할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천국의 모든 상급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현재를 나누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을 벌지 못하면 내일 살 수가 없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연은 결국 우리를 욕심쟁이로 만들고 나만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난 지금 땅 한 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이것이 우리를 배포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4장 2절 전에 1절 말씀이 저는 강력하게 와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말하기 전에, 풍요로움을 약속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무슨 뜻이에요? 조급하게 살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이거 놓치면 어떡하지?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조급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먼저 근심하지 마. 근데 네 근심의 출처가 뭔지 아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 걸 너희가 못 믿기 때문이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풍성함을 못 믿기 때문에 조급하고 아등바등하며 이것을 움켜쥐고 살아가야 되는 나도 모르는 탐욕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오늘이 전부가 아니란다. 힘들지? 나도 알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의 내일을 위해 집을 마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일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저축한다고 내일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부자가 얘기합니다. 야, 엄청나게 추수했어? 그리고 이것을 창고에 들이고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어요. 이제 내일은 먹고 마실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네 목숨을 취한다며.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은 내일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어요. 내일은 내 게 아니에요. 내일은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을 기뻐하며 살라 그러잖아요. 오늘이 나에게 준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일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 내일이 어떻게 열릴지는 오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부지런히 살았기 때문에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일은 은혜의 영역입니다. 내가 부지런히 살지 못했음에도 내일은 만나가 내릴 것입니다. 내일은 은혜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내일을 주실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좀 근심 좀 하지 마. 내일 뭐 입을까? 내일 뭐 먹을까? 제발 근심 같은 거 하지 마. 내일은 너의 영역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은, 우리의 꿈은 뭐예요? 영원이 영원.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을 영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주 멀리 바라보는 것, 내일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초점을 바라보지 말고 더 멀리 있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과 내 인생을 관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10년 앞을 내다보라는 말보다 더 멀리 어떤 시간이요?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서로 살 곳을 선택해야 됐습니다. 조카 롯은 요단 동편이 애굽과 같이 비옥하고 아름다워서 선택을 했어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대로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롯은 그 땅을 선택했는데 그것은 훗날 소돔의 땅이었고 고모라의 땅이었어요. 유황불이 떨어져 초토화되는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의 선택은 한시적인 영화였던 것이죠. 사울 왕은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아말렉의 전리품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너 은금도 풍부하고 소도 많고 야, 이 정도면 좀 배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의 결핍을 충분히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의 풍요를 선택한 사울의 결과는 평생 정신분열에 휘달리고 한 사람을 시기하며 사는 그런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백보 양보에서 가룟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의 독립운동가로 봅시다. 그는 당장의 독립 현세적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빠져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자, 지금 당장 정치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자 은 30에 예수를 팔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역사의 배신자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그는 그 3년을 못 버팀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순간에 눈앞에 목전의 이익에 눈이 멀었을 때 그는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사실 시간의 흐름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원의 개념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 나이 듦이 두렵지 않은 거죠. 노년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80의 나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보다 더 강하도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나이 듦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고 나이 들어서 힘들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전보다 더 강하다. 정확히 말하면 왜 그렇습니까? 갈렙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40년, 60년, 70년이 흐르도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죠. 40년 전에 헤브론 산지에 대한 꿈을 꾸고 그것을 바라봤잖아요. 눈앞에 목전의 이익을 바라보면서 이 땅 나에게 주세요라고 롯이 아니었어요. 이 땅 나에게 주세요. 루벤, 므낫세 지파 같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루벤과 므낫세 지파는 또 딱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편 땅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땅을 나에게 주세요 그랬다고요. 이 땅을 나에게 주세요. 당장 눈에 보이기 좋은 것. 그러나 칼렙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 안 했어요. 안 가졌어요. 그거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이 땅이 내 땅이다. 이 땅을 주소서. 내가 점령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영원, 더 멀리 이 순간에 치심하며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 순간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순간 힘들고 어려운 것만 벗어나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때 오늘 제가 기도 제목 냈던 것처럼 고난받는 이가 더 많은 죄를 짓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순간만 면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순간만. 애들이 왜 거짓말해요? 이 순간만 면해보자. 이 생각 때문에 거짓말하거든요. 부모님한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순간만 면하면 된다는 의식 심어주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위풍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태도를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네가 이 순간만 모면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된 신앙인의 책임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120년 후에 될 일을 믿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더라. 그게 두 번째예요. 믿음은 미시적인 거죠. 믿음은 거시적이면서 믿음은 미시적입니다. 계시가 성취되기까지 120년 동안 노아가 한 일은 뭐였어요? 방주 만드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6장에는 방주에 대한 치밀한 설계도가 나옵니다. 그 홍수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방주는 미래에 맞춰서 거대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제작되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부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먼 120년 뒤엔 엄청난 비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방주를 만드는데 거대하게 만들고 세밀하게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치밀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겹치는 것을 창세기 6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그림을 그린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직하게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꿈 안 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소망에서 멈추지 말고 그 소망을 이 땅에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차근차근한 설계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어떤 이는 말하기를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갔을 때 낭패를 볼 수 있는 거죠.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니라.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내 생각에서 비롯된 계획이 아니라 묵상과 기도에서 비롯된 인생 설계이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수 줄어들 수 있죠. 다윗은 블레셋을 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급박한 이제 당장 블레셋을 쫓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이 블레셋을 내게 붙이셨습니까? 하나님, 이 블레셋을 내게 붙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 네 손에 블레셋을 붙였다 음성을 듣고 즉각 블레셋을 쫓아갔을 때 그 블레셋을 멸하고 많은 가족들을 구출했던 내용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급할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급할수록 하나님의 계획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둘째로 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죠.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거창한 계획에 비해 초라한 행보가 문제입니다. 방학 때마다 만드는 하루 일과표대로 움직였다면요, 우리의 자녀들은 다 서울대 갔어야 돼요. 방학 때만 만드는 그 일과표. 저도 매년 1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 때까지 그 동그라미 그리고 거기다 엄청나게 일과표를 적었어요. 야, 공부가 막 하루 12시간이야. 제가 6년을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문제는 계획표가 아니죠. 계획표가 허술했어가 아니라 허술한 행보가 문제죠. 세밀한 계획은 세밀한 발걸음과 함께 가야 됩니다. 늦더라도 절대 멈추지 않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반복해야 됩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기도의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그 기도의
작정을 실천하는 신앙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내 삶엔 기도의 역사가 없나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계획대로 기도해 봤나요? 이거죠. 약속한 대로 기도해 봤나요? 난 하루에 이제 1시간씩 기도할 거야. 연말에 다, 또 연초에 다 계획 세웠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게으름에 있다라는 것이죠.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베스트셀러였죠. 그 책에서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의 차이점은 돈이 많고 돈이 적고의 아니래요.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의 차이는 뭐냐? 실행력의 차이래요. 경매로 집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지식은 누구나 갖고 있죠? 여러분들도 경매로 집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정보쯤은 알고 있잖아요. 시세보다 싸게 사잖아요, 경매로. 근데 부자 아빠는 경매로 집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그 지식을 알고서 돈을 준비한 다음에 경매장에 가더라는 것이죠. 그게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의 차이라는 거예요. 정보의 유무가 아니라는 거죠. 지식의 유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지식의 실행력에 의해서 어떤 이는 부자 아빠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가난한 아빠가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계획을 세운 뒤 실행이 없을 때 우리는 가난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의 계획을 세운 뒤 실행이 없을 때 우리는 영적 굶주림에 시달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믿음은 미시적입니다. 영혼을 하루 단위로 쪼개어서 알차게 살아야 됩니다. 120년 뒤에 벌어질 일이라 하더라도 그 120년이 닥친 코앞에서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게 계시가 선포된 그 순간부터 방주를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거시적 안목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그 하나님 나라가 마치 임한 것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노아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거시와 믿음의 조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치 오늘 이루어질 것처럼 믿고 1분 1초를 실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시적인 믿음과 미시적인 믿음의 소유자인 노아, 그 노아의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믿음이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거시적으로 보고 노아 한 사람이 제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면서 살아갔을 때에 마침내 그때에 온 집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부모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을 구원합니다. 내 자식을 구합니다. 나만 잘 믿지 마십시오. 노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가족과 함께 방주를 만들었다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가 독립적이고 독단적인 행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가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미시적 삶을 가족과 함께, 이 오늘의 실행력을 가족과 함께, 그 영향력이 있을 때 그 믿음이 그 집을 구원하였다가 노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거시와 미시의 조화가 믿음이죠. 성경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거시와 미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공존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시가 이미 왔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거시가 아직일 수 있어. 이 묘한 긴장감, 이 묘한 긴장감이 미시적 삶인 거예요. 아직, 그러나, 이미, 그러나 하면서 오늘을 긴장하면서 근신하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설계도를 실행에 옮겨 나가게 될 때에 내 집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좀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조급함을 가지고 눈앞의 목전의 이익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고 배포 있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오늘 우리 인생을 계획대로 살 수 있는 성실함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